자, 사랑의 율법으로 인도하신 문제 두 번째 시간. 어제는 제단에 대한 법에서 먼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나번,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토단을 쌓아라. 출애굽기 20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23절만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토단을 쌓고 이제 그 위에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이제 화목제 토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미 말한 거예요. 3일길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죠. 창세기에서 물론은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 노아의 이제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명하시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토단을 만드는 거, 제단이죠. 제단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 토단을 만들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임하여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와 번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기념하는 그런 행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약속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이들의 행위, 그리고 심벌이죠. 어떤 심벌,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로서 토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토단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토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된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 제단에서 자기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 토단의 심볼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돈독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하게 하느냐. 이들이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뭐예요? 심벌이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거나 어떤 데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집안에 옛날에 못 살 때 집안에 다 이렇게 뭐 우상 단지를 섬겼거든요. 그 우상 단지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우고 하는 어떤 자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향에다가 불을 비치고 또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중국이나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돌리고 하는 건데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뭔가 있겠죠. 신주단지 모시는 사람들의 정한수 물을 떠놓고, 돈 없는 더 돈이 없는 집은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든지 우리가 마음을 주면, 제가 이제 말에는 영이 있다 말씀을 다 알려드렸는데,
어디든지 뭔가를 대상을 놓고 빌면 신들이 임합니다. 예, 귀신들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예, 항상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잘 정결하게 잘 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토단을 쌓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예,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한 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습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대신 뭘 만들어라? 토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 너희들이 거기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념하면 내려와서 이 기념이란 말은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기억. 내 이름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백성들이 도단을 쌓아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다. 도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의도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며 동일하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섬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존중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를 비껴서가 아니라 비긴다는 것입니다. 막상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긴 어떤 존재를 너희들이 신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한 힘이 있고 뭐 막상막하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도 버리기는 불안하고 여호와 하나만 믿기에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만큼 좀 괜찮은 어떤 그런 신상들을 우상들을 우리가 또 뭐 믿고 섬기지 이런 식인 거죠. 예, 이런 게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니들이 나를 떠나려면 떠나든가 버리려면 버리든가.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억 정도 이렇게 좀 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또 1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1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1인당 신들의 수가 하나가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전부 다 모셔놓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좋다면은 2개, 3개도 막 섬기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일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다 자양되어 있는 일들이죠. 자,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모세가 40일 동안 이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아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의하고 아론도 거기에 편성을 해서 금부처들을 다 모아서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익숙하게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종교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이게 창작된 게 아니라 이집트에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고 그 다음에 이 바알신이 그 다음에 큰 신이에요. 농경신이죠. 한마디로 돈신입니다. 돈. 재정을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욕 월가에도 이 황금 소의 그 우상이 있죠. 저도 이제 미국 오로지 가봤는데 그거 가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사람 키만큼 있긴데 안 해요. 굉장히 우람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코도 만지고 막 다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월가죠. 여긴 세계 금융, 세계 모든 돈을
다스리는 곳이죠. 돈신이에요, 돈신. 이 재정의 신을 이들이 부어 만들고 해서 이들이 그들에게 섬기는 그 송아지에게 섬기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동시에 그들이 선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선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말 읽었죠?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예.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금소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여호와의. 근데 여호와는 어디 거 다 그냥 팔아먹어 버렸었다가. 그리고 이게 좋다는 거야. 이 금송아지 신이 이 우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지금 지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내산의 광야의 앞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고 지들이 이 말씀 지키겠다고 아멘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계명과 율법을 우리 지켜 행했다고 아멘 약속했으시면 약속하니까 하나님 그래 해볼 거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계명과 율법을. 그 사이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부어가지고 거기에 지들이 나름대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게 뭐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살게 한 것이 바로 이 신이다. 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범죄를, 죄악을 저질러 버리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보고 모세는 신이 나서 내려오잖아요. 40일을 굶었지만 정말 초인적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 말씀을 집어 던져버려서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다 시대별로 우리가 저 분류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와 닿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옳다. 목사님 말은 양속 오라.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영은 빼놓고 일단 내 혼이라도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 느낌이 달라지고 내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유력한 자들이 나에게 참 고마운 자들 나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자들이 영향력을 주고 그럴 자들이 어떤 다른 것을 말하면 거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게 오라 라고 쉽게 말하는 수 있어요. 저는 십자가 중심 교회에서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 지금까지 나는 참 헛되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는 오늘 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난 이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놓고 한 다음 주에 또 그럴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부터 바로 산다고 하는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고백하면 난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습니다. 어떡하자는 거예요. 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무리 십자가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게 완전히 뭐예요? 동물농장처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완전히 사육되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에 의해서 목사들이 거기에 훈련되고 조련되고 목사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다 조련되는 완전히 북한 김일성을 따르는 북한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알려준 교리대로 완전히 무슨 기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찍어내듯이 말이야. 똑같이 그냥. 자, 우리는 오늘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토단을 만들고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내 이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 너희들의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메인으로 우리를 들여 보냈잖아요. 더 이상 상징이나 심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삼일째 예수를 만나고 진짜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비유나 설교 등게 제가 비유를 안 들잖아요. 예를 안 들잖아요. 잘 이게 상징이고 심볼은 예를 들어야 한단 말이야. 예표면은 아직 실체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체가 왔고 그냥 그렇잖아요. 음식이 여기 차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없을 때 우리가 무인도에 갇혀서 지금 3일째 굶고 있다. 이제 먹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김집사님. 저 세상에 살 때 참 좋아했던 음식이 뭡니까? 나는 김치찌개였어요. 갈비 넣고 끓인 김치찌개. 갈비도 넣고 끓여요. 되게 맛있어요. 오집사님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나는 뭐니 해도 소갈비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짐이 꿀떡꿀떡 넘어가겠죠. 상상이 막 있죠. 근데 실제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이게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음식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소갈비가 있고 김치찌개가 있고 잡채가 있고 뭐 있으면은 우리가 딱 앉아서 오집사님, 당신은 어떤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난 잡채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김집사님은 난 뭐니 해도 갈비라니까요. 그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시간을 얘기. 아니 음식이 앞에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나서 말을 해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냥 보는 자로서 듣는 자로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기억하는 자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만남에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여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에 대한 여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토로하고 다 한마디로 자기를 오픈하고 상대도 오픈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오픈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가지 않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줬다는 건 자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삼일체 중에 아들을 성자라 성부를 주는 그게 아니야. 성자를 주시는 건 하나님 자기 자신 전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털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몸도 못 줘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승천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 전체를 주시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몸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주 수고롭게 다 거치신 거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다 주었다고 로마서도 고백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이제 무엇인들 아낄 게 있냐? 없다. 다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는 양식의 말씀을 어제 배웠죠?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오픈하고 모든 걸 오픈하고 싸그리 다 주는 거거든요.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는 오픈을 해야 돼. 우리도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아보고 귀로 들어보고 감각으로 있고 어떤 영감으로 느껴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 어제 말한 것처럼 아버지, 예, 난 잡채가 참 맛있네요. 아버지, 나는 이 소갈비가 그래도 최고예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 최고예요,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처럼 그렇게 아멘으로써 자기 자신을 오픈해 자기 살덩어리, 자기의 모든 살덩어리, 생명덩어리를 그냥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그 예배 시간의 반응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보다 아무리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부는 나간 사람도 있고. 이민준 목사 회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예, 그런 정찬을 안 먹어봤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느끼기만 한 거야. 말씀을 느끼려고 한 거야. 깨달으려고 하라고. 진짜로 먹어버린 분들은 이 음식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뭐요? 생명이기 전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퇴근 저는 한 8, 9시 하니까 예, 저도 왜 일찍 퇴근하고 싶죠? 저도 배고파요. 제가 그래서 살이 안 빠요. 밥을 늦게 먹으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교회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좀 더. 물론 우린 교회 직원이 없기 때문에 뭐 지킬 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 교회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물론 늘 저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많죠. 항상 새롭게 말씀, 집회 말씀,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 양이 참 많다 보니까 늘 새벽의 말씀도 여러분 이게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많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또 원전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원투 쓰리 넘버 탁탁 막히고 어디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베껴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다 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여름 성회만 해도 벌써 생수와 양식의 말씀을 또 제가 받고 있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교회 행정 여러 가지 다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지지들 한 명 한 명 제가 또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뭐 막 서둘러서 일하면 7시 안에 다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좀씩 느긋하게 해요. 왜냐? 좀 더 있고 싶어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안 사람이 내가 이제 대부분 그래 전화하기 전에 안 사람은 이렇게 잘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안 챙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전화해야 돼. 내가 나 오늘 뭐 먹고 싶네 그럼 딱 차려놔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요. 맛은 둘째치고. 근데 이제 저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입맛을 알아서 제가 맛있게 해줘요. 그럼 먹을 때 참 그게 맛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도 느껴지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이거 좀 해줘. 그럼 누가 이렇게 일평생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인이니까 해주지. 그것을 해줬다는 것도 고맙지만 그걸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참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 받기 전부터 우리는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마실 때 이미 사랑을 느끼며 그 말씀을 아주 맛있게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요. 자, 이러한 체험을, 이러한 삶을 산 이들은 절대로 이런 거짓 고백을 안 하죠. 와, 이게 최고네. 이거야, 이거.
이제껏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면서 이게 진리고 이게 정말 생명이고 이게 정말 선이고 이게 최고의 의이고 이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금방 우린 뒤집어서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마음을 오픈해요.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요. 오픈하고 그게 최고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상 없어. 이것밖에 없지.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몇십일이 안 돼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으로 사는 한 세상이 주는 욕심은 항상 우리에게 미혹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은 우리에게도 미혹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리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요. 다시 우리가 믿음만 버려주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는 생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지 말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약속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계명과 법과 규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며 이집트에서 그들이 일평생 경험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족장들과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숭배하자. 모세도 안 내려오는데 우리 금송아지 옛날에 했던 이집트에서 했던 거 있잖아. 바알 신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처음 제안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뭔가 허전한데? 뭔가 허전해 우리. 모세도 없고 허전한데? 불안한데? 서로 눈빛이 뭔가 벌써 바알 신을 섬기자는 눈빛이 오가는 거야. 이게 그 중에 가장 원로가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옛날처럼 다들 아멘. 이 300여만 명의 중에 원로들, 리더들이 이 족장들이 이 짓거리를 제안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 걷어. 이건 또 아낌없이 다 내는 거야. 왜? 금 투자하면 더 큰 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내가 금을 한 돈 내면 10돈이 들어오는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바알, 그래서 만몬신, 만몬의 신, 그리고 이 바알신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번영주는 뭐예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번영주예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복음주의라는 애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인생의 경험이 많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나미들 중에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로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여기에 비기면 안 된다고 말씀 앞에. 상대가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씀 앞에 보여.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완전히 초토화돼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룹들이 주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리 종교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의 주장이라 해도 함부로 쉽게 따라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에이, 하나님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쉽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뭔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뭔가 아주 좀 뭐랄까요, 다르게 보는, 정말 구별되게 보는, 여러분 그렇게 차별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을 우리는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를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교회의 발 아래 두시는 것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주는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봐서 보니까 뭐 안 박혀. 세상에 주는데 아무리 나는 못을 박히는데 안 박히는 게 있어. 이게 뭐지?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 받아라. 아들아, 너에게 필요한 게 주는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이걸 받아 쓰는 거예요. 일단은 다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재정을 십자가 못 박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11조를 전부 다 십자가 못 박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내가 너가 주는 거야. 하고 10의 9를 우리의 모든 활동비로 주시는 거예요. 아들들의 활동비. 응? 그리고 이 십자가 못을 박으면 뭐예요? 이제 안 박히는 것들이 있죠. 그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들은 교회 발 아래 두신다. 10의 9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 아래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이동시키는 것들, 재비치하시는 것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감춰지는 재물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의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발 아래 뒀다 할지라도 혹시나 해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보는 그런 우리가 어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십자가 못 박게 버려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이 재정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온 것들을 가지고 쓰시고 사용하고 사는 거죠. 뭘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로서, 지체로서. 이 모든 재정과 이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마디로 몸에 관계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것들을 활용하여 쓸만한 어울릴 만한 것들은 우리가 사정없이 갖다가 정말 1%도 아끼지 않고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과 매칭이 안 되는 것들, 이 그리스도의 몸과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낌없이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내가 이번 이 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정말 30, 100배로 번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어울리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울리지 않아. 과감히 우리는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맞고 내가 아들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단 말이야. 이 일로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낼 수 좋은 직업이야. 좋은 사업이야. 그러면 이익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서는 두 개의 주인이 있다. 하나님은 이제 한 주인이시고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다. 세상에는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섬겨.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주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주님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만 사랑하고 하나만 중히 여기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주인이 누구였어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비기는 신이 누구다? 바로 돈입니다. 돈.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걱정, 문제, 스트레스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많이 벌어지면 그걸 잊습니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기는 것들이 있죠. 죽음이에요, 죽음. 돈보다 강한 게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죽을 때에야 돈도 쓸데없다는 걸 압니다. 본인이 아파봐야 아픈 데가 없고, 그럴 때는 돈이 많아지고 돈이 생기는 일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간장을 다 줍니다. 자기의 양심도 다 팔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기대치 이상의 돈들이 들어오면 정말 그 날아가는 기분, 뭐 엄청난 기분, 예,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 그 이상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 기분을 좋아하죠. 일한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이 정말 의로운 세상, 공정의 세상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역사가 말하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좋은 거죠. 다 같이 함께 사는 거. 그렇게 될 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오늘날 근로자들 열심히 땀 흘려서 햇볕에서 뭔가 자기가 손으로 열심히 뭔가 자기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요즘엔 뭔가 투자하고 뭔가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특혜를 입고 그래야만이 큰 돈을 벌죠. 그렇게 해서 다 큰 돈을 벌고 부자들이 되죠.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투자한 애들이 또 돈을 벌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이 돈에 매여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깊이 있는 기쁨과 평안은 사실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우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우상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활동비를 받아내는. 자, 딤전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하나님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재정을 주시고 부하게 하신단 말. 근데 우리 모두 이 재정과 부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고 재정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붙들게 하는 부분들을 발본하여 척결해야 한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죠. 당연히 돈도 숭배하지 않고 돈도 사랑하지 않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하게 하는 마귀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멍청하잖아요. 우리 보고 돈을 더 이민준 넌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게끔 뭔가 액션을 바탕을 우리에게 뭔가 깔아놓는 거예요. 돈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돈을 나는 안 사랑할 거야. 백날에 소용없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 자꾸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런 요소를 우리 주변에 놓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걸 뭔가를 보게 하고 그런 걸 느끼게 하고 그런 어떤 사람 만나서 자극받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할 일이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자,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내게는 뭐가 없다? 예, 돈이 없어요. 나는 오늘 너에게 줄 돈이 아예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거린이 좀 이제 가난을 맞이한 사람이 내가 좀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먹게 좀 10,000원만 달라. 근데 지갑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게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즉 그 얘기예요. 오늘 이분이 환자니까 그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만약에 환자가 아니고 그냥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했던 분이라면 이 베드로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뭐다?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세팅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없지만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랄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어요. 아멘? 어떤 것만? 정선된 것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 아래 둔다고 했죠? 네? 이 발 아래 둔 것들, 이 모든 발 아래 둔 것들이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몸과 매칭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는 사업을 주시고 재정을 벌게 한 거 끝내 뭐예요? 여러분 발 아래 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주는 거야. 다. 한 몸이 되는 그 재정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1장과 또 3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없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엄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당신이 쓰시기 합당한 것만 갖다가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제 돈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건 어떤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것들,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이, 어떤 뭐 취미 생활이, 어떤 나의 어떤 인생의 재미가, 어떤 뭐 여행하는 거, 어떤 뭐 버킷리스트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다가 예배가 왜 소원해주고 예배를 잘한다, 뭔가 다른 게 생긴 거예요. 다른 애인이 생긴 거야. 불륜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자기의 정말 남편, 자기 정말 부인을 점점 멀리하고 새로 사귄 이런 불륜녀하고 불륜남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고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이 생명,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싸그리 없고 세상 사람, 세상 만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한마디로 지금 허니문에 빠져버린 거죠. 이것들이 뭐예요? 우상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있고 내가 아들이 된 거면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아들로서만 아버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면 뭐예요? 이미 뭐로 사탄 마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 보편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마음씨 좋은 사람, 후덕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이 와도 통하고 B형이 와도 통하고 O형이 와도 RH 마이너스형이 와도 다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안 통해야 돼.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통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것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자기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처럼 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처럼 해주는 거지 그들과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여러분 통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통할 수가 없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얻은 특기나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삽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생명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 1장 22, 23절만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 포지션을, 이 한몸된 이 포지션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 상태를 깨는 겁니다. 마귀 일은 뭐냐?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충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교회, 이 교회 우리가 뭐예요? 지체, 발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상태를 깨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견고하게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이 선별하여 우리 발밑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놓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모든 일용할 쓸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만물 하나님 준 거 쓰시다가 쓰고 이걸 사용하다가 뭐예요? 우리는 생명만 키웠다 가는 거예요. 생명의 몸은 온전히 한 몸으로 자라나고 형상을 이루어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렐루야. 자, 오늘 토단을 먼저 토단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어 아직. 토단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하죠. 이것은 왜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상 대신 어떤 세상의 돈 대신 정말 가장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